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좀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공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2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심이라.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보 뒤편에 보면은 조금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3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가면은 이것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하고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산지요. 사는 곳이 산지고 그다음에 라마다임 그래요.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지고 라마다임이라는 뜻은 산 높은 곳, 소빔이라는 것은 살핀다, 방본다, 이렇게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살고 있는데 산 위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신앙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엘가나드라고 해요.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고 있는 엘가나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는 뭐냐면은 그에게 이제 또 보면은 엘가나에게 그 아버지 신앙도 있고요, 할아버지 신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계절을 이어받으면서 내려왔던 그 엘가나다. 그러면서 높은 산지에 살면서도 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열매라는 것을 쌍수로서요. 그러니까 육적인 열매하고 저기 영적인 열매, 신앙적인 열매 두 가지를 다 맺어가면서 가는 그 엘가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근데 그가 누구냐면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잖아요. 2명이 있었는데 그 2절 한번 같이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니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뒷편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엘레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자식이라는 단어예요. 주어 뒷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자식이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번에 살펴봤는데 이게 육적인 자식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자식이 분인나에게는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그래요. 근데 한나라는 뜻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우중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육적인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자식도 없어요. 신앙적인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주 홈리와 빌라스는 여호와 앞에 불량배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법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육적인 아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진 이제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한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그래요. 한나에게는 뭐라고요? 자식들이나 분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한나,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남편이 분깃을 꽃배기를 줬습니다. 꽃배기를 주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누가 했어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에게 자식을 태를 막았다고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떤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요? 자식이 분인나에게 있는 자식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자식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분인나가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와 가지고 뭐냐면은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 자식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심의가 뭐냐면 강조형인데요.
인격적으로 말로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이니까 육적인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격동시켜요? 격분시키냐면은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격분시킨다는 것이 어디입니다? 몇 번이 6번인가? 격분 때 저기 해놨는데 격동 12번 12번에 보면요 격동하여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를 나게 누가 해요? 그러면 그 군인나가 너 자식도 없지 않냐? 근데 왜 너를 더 많이 주냐? 그래갖고 시기질투가 나와서 누가 쏟아나요? 부인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력이 와서 부인나가 한나에게 격동을 시켜요. 그래서 뭐가 올라오게? 육의 세력이 올라오게 격동을 시킵니다.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속에서 시기질투 올라오게 한 것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오래가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한나만 격동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러면 한나가, 울면서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동시켰어요. 그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몇 절이냐?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그랬고 여기서는 아들을 주시면 돼 있어요. 내가 그를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제라. 예, 13번입니다. 13번에 보면은 제라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씨,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다 이런 자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씨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자녀로서 길러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을 주시면 하늘에 씨가 있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격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갖게 하세요. 영적인 소원을 갖게 하세요. 하늘의 소원을 갖게 하세요. 육적인 격동함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에 욥에게도 그랬어요. 욥은요 도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서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했고요. 재산 다 가져가버리게, 가축들도 다 빼앗기게 하고, 그 다음에 10자녀가 있었는데 한 집에 다 있었는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집이 넘어지면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격동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단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도 왔더라 그래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는 거기서는 영적인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우수 땅에 있는 사단한테 물으면 내가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를 제사를 다 하면은 하나님 욕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격동하지요. 격동시키면. 그런데 욥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요 도덕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사는 그러지만 다음에는 그 몸을 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격동을 시켜요. 그런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을 그때도 내가 적신이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던 욥이에요. 그러면은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잖아요. 피부병이 생겨서 앉아있으니까 3명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친구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3명의 신앙의 자리는 율법적인 신앙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격동시킵니다. 화나게 만드는데 안 넘어가요. 욥이. 내가 과부도 돌보고 과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이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말해요. 내가 이웃집에 여인을 내가 넘봤으면 내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계속해서 3명의 친구를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욥을 격동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만 그래요? 하나에게만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 구약에 요셉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을 통해서 11명의 형제들을 격동시켜요. 뭐냐면 속에서 미움이 올라 시기 질투가 나오게 격동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러니까 형들이 욥이 이제 또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편해가지고요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그 시기 질투 나와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꿈을 2가지 꾸잖아요. 이 형님들이 뵙다니 나를 위해서 저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11별이 있는데요. 11별이 있고 내 별이 가운데 있는 나한테 절하다이다. 그리고 해와 달까지도 절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원죄와 자본죄 속에서 살아가지고 우리는 격동당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격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길러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게 육적인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그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격동하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요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친히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욥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돌보고 과도 돌보고 나그네도 대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였는데 자기 속에 오셔서 자기를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가부도 돌보게 하고, 그러면 나그네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격동한 그 연단을 통해서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형들이 격동이 되니까 속에서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서로 죽이자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자. 그러면 그 생각은, 그러면 우리 속에는 그거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우리 육체를 격동시키면은요 내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이 나오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은 허용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왔을 때에 시기질투가 나와서 그 동생을 죽이자 했던 형제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구덩이에 놓자, 그리고 이게 팔자 하는 데까지 가서 실제로는 은 20하고 노예로 팝니다.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노예로 실제로 팔았어요. 물건 팔듯이. 누가?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도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새겨주는 그 육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격동되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서 그것을 실제로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멸망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닮은 삶이 아니고 마귀 닮은 삶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내한테 이제 누명 써가지고. 그런데도 이 요셉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무총리의 옷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의 세계에 세마포 입은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삶들을 걸어가는 요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취하고 갔던 요셉의 길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게도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마음에 얼마나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영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올라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골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으라고 그것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한나는요 그 격동함을 통해서 내가 육의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혼미와 비느하스의 그 자녀들도 육적인 제사장. 하나님 하늘에 씨가 있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그 똑같은 자식이 아니요. 제라라는 단어가 하늘에 씨가 있는 그 하늘에 생명이 있는 그 자녀를 내게 주시면 이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님이 그 여종에게 말할 때에 16절에 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요통함을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화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이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뭡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요.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육적인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한 게 뭐고 내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싹 돌려놓고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 근데 내가 앉아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기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져서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만이 그 고백이 나와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입어줘요. 요셉이 하던 말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들에게 이렇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으로 보여집니다. 감옥 속에서도요. 가정 총무가 있다가 옥중에서도 옥중 총무가 됐다가 길러서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세마포 채서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그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서요.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격동시키는 그 자리에 두었던 그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한나를 그곳에 두었던 것은요. 한나가 육적인 그 영광을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또 뒤에 보면은 한나가 19절 오늘 본 겁니다. 그 19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이 아들이 또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2절에 있는 자식하고 1절에 있는 자식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지금 한나가 기도한 자식은 11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면 하늘의 씨가 있는 아들이에요. 하늘의 씨가 있는. 근데 실제 태어난 아들은요. 내밀은 15번 보세요. 15번. 동그라미 15번 주거 뒤편에 있는데 15번이 있는데 이것은 아들이요. 대의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요. 뱀이요. 뱀. 이 세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늘의 걸로 심어져서 하늘의 걸로 출시해서 하늘의 자녀를 우리가 낳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 받침받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말 속에서 뭐라 하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다니까 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지. 깨우침을 주신 거고 그 사랑을 먹는 거고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시켜서요.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육의 세력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씨가 있는 자식을 내게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려져요.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한나에게요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뱀입니다. 뱀. 하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러가는데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격동당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미움이 나올 수도 있고 시기질투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이 하나님께 붙들어주는 사랑을 이렇게 품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면 이게 중생된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를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게 해놨는데 그곳에서 뭐냐면은 하늘의 걸로 골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 내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미움이 나와서 동생을 이렇게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것을 선택한 것은 마귀 닮은 삶이요. 그게 멸망이요. 하늘의 것을 입을 것을 하늘의 것을 못 입고 그걸 버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닮아지지 않는 삶으로서 다시 그 영광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그 사건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저기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켰고 사탄을 통해서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육의 세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중에서 육적인 것 버리고 하늘의 걸로 치워서 하늘의 걸로 심어져서 하늘의 걸로 취해서 가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도 육의 세력을 나오는 거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내 욕심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주고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길러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리 길러가고 계시잖아요. 나를 이곳에 앉혀주신 거 지금 현재 내게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취하고 갈까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취하고 하늘의 아들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들이 사라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육적인 자녀가 없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씨가 있는 아들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격동시키는 육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걸로 취해서 가는 저희들이 삶들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